오늘 에스겔서 이제 처음 읽는 분들은 좀 이제 이해가 좀 하기 어려워요. 이 에스겔서라는 예언서가 예언서 중에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보통 이제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줘요. 주로, 일반적으로.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오해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예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대학은 어느 과를 갔으면 좋겠냐? 이걸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번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번호 좀 알려주면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일 잘하도록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전에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나 똑같아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다 그게 잘못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돼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그 에스겔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내용을 알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게 아니고 대표로 뽑은 거예요. 모든 나라를 대표한 것뿐이지 모든 나라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이것은. 아멘. 그래서 제가 시점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일어나고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고 최후의 마지막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인데 특별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네 몸으로 예언하라는 내용이에요. 네 몸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고통당한 자예요. 몸으로 보여줘요. 몸으로. 예. 오늘도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4장 앞에까지 그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지금 봅니다. 오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야, 너 면도칼 가져오라는 거예요. 면도칼. 여기 삭도는 면도칼 같은 거예요.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이제 머리를 기르고 수염도 길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수염을 굉장히 아마 한 300~400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훌륭한 인물들 사진, 음악가, 또 과학자, 유명한들 보면 굉장히 유럽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염을 굉장히 길렀잖아요. 요새는 수염을 따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슴까지 내려왔어요. 수염을 양쪽으로 따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로는 함부로 깎을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길렀죠? 상투를 길렀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것은 이 자르면 안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파마하고 뭐 이렇게 살지만 굉장히 머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특히 에스겔은 직분이 뭐였다고요? 전에? 제사장이었어요. 레위기 21장인 거 보면은 제사장은 머리를 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갑자기 제가 칼을 가지고 면도날을 가지고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고 여기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우스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킥킥 웃고, 목사님 약간 지금 식사를 잘못하신 모양이다. 요새 좀 치매기가 있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에스겔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부정한 거 안 먹었어요. 먹어. 그럼 먹는 거예요. 하나님 깎아, 그러니 깎는 거예요, 다. 제사장으로서는 이게 레위기 법전에서는 제사장들은 털을 밀면 안 돼요. 그 나실인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자다. 근데 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 등분으로 나누래요, 그거를. 그럼 그건 뭔 이야기냐? 그것도 저울로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3분의 1로 몇 그램씩 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면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이 성은 여러분들이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다 잘라가 없애버리래요. 또 3분의 1은 뭐예요? 바람이 불 때 그걸 휘날려 버리래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럭 중에 조금은 옷자락에다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는 불에 던져 사르고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퍼져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보고 저 뭔 짓 하냐? 저 왜 저 이상한 짓을 하냐, 제사장이? 그걸 볼 거잖아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청각 교육이겠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잘 안 들었는데 제사장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머리를 싹 그냥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왔더니 목사님 막 빛이 나는 거야. 원래 여러분 제가 그 주일낮에 설교하면은요 머리에서 빛이 나요. 왜냐하면 뒤에 십자가에서 햇빛이 비치면서 우리 최강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얼굴에 이 뒤에 빛이가 이거 어떻게 없애면 좋겠냐.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머리를 싹 깎아가지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완전 태양일 거야, 막. 번쩍번쩍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야. 아니, 갑자기 저 제사장이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깎고 야단이냐. 저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뜻도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지금 수로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 몇 년 후에 무너진다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7년 후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을 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지금 2차에 걸쳐서 나라가 둘러싸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 징조가 일어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죠. 징조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아프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보면은 완전히 유다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타 사라질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깨닫는 은혜예요. 깨달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통해서 깨달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포함해서 성경을 1년에 그래도 좀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문조사했어요. 100%에서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0명 중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읽을 것 같아요? 약 25명이에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또 그 읽는 사람도 교회에서 그냥 몇 장씩 읽으시오, 그래서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제대로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읽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된다고 봐요. 10명에 1명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를 모여드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다 잘하니까. 제가 그걸 늘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흔치 않아요, 여러분. 또 잘 배우지도 않고, 또 배워준다 그래도 모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나를 알고 지금 세상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기준이 없는데 어두컴컴한 게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그걸 비추어서 봐야 깨닫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으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를 밀게 하고 수염을 밀게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도 못 깨닫는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는 이미 흘러갔잖아요. 못 깨닫고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그곳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비참한 역사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그거는 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서벽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벽에다가 유대 나라 사람들이 맨날 와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유대 민족이 그래도 세계적인 민족이 된 거예요. 여기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일날 오후에 유명한 목사님 오십니다. 여러분 진짜 다음 주는 놓치지 말고 애들 다 데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그 광고 제가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느냐?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악수해 볼까요? 집사님, 아니면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내게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말씀을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10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엉터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예언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 그런 내용들이 뭘까? 그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요.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불태워 죽는 거예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의 사방에 칼로 치고 군사들이 칼로 와가지고 목을 다 자르는 거예요. 3분의 1을.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3분의 1은 도망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망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일하시잖아요.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죠. 아무리 읽어도. 또 이런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말라기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또 그 중에 읽으라 그러면 꼭 자기에게 딱 맞는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게 뭔 말인지는 모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뭐.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두 가지 원인.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그 제목의 내용이죠. 그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위에 이제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이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침을 못 받으면 어려워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연구하지 않는 한에는. 이건 뭔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나라의 센터로 세웠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나라 중심에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그건 뭐죠? 특권이기도 하지만 역할이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중심에 세워서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모델 케이스로 삼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지금 불신자들보다 특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센터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 받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뭐예요?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그 특권만 생각을 했지 책임을 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떤 책임일까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가 세웠는데, 센터로 중심으로 세웠는데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를 보다 더하고, 아니 센터 중심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오히려 주변 나라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내 규례를 버렸다. 그들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내 규례와 내 율례를 버렸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 축복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어디부터 그 법이 시작돼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십계명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 가지고 광야로 불러서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그 계명을 주잖아요. 율례를 줍니다. 10가지를 딱 줘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10가지면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하죠. 그리고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특권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죽을 고생을 했어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제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너는 내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10가지 딱 10손가락 끼고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만 살면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규례와 율법은 하나님 법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대부분 세례받은 사람이 그래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또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지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오전에 제가 그 군산간호대학 체프를 제가 그 20년 이상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도 갔다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학생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 학생들이 안 모이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20년 전부터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처음에는 지금 여기도 학생이 있어요. 간호대. 참 선배들이 훌륭했어요. 야, 진짜 많이 모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젊은이들이 안타까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바빠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리고 버리고 율례를 안 따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복이 쏟아지거든요? 우리는 복, 그럼 자꾸 돈 많이 버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만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은. 그리고 우리는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주시옵소서 그러죠. 하나님은 주고 싶죠. 근데 왜 안 줄까요? 줘봐야 더 썩는데 물도 적당히 줘야 되잖아요. 받는다고 그게 여러분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썩을 수 있어요, 주면.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데 너무 잘 돼요. 제가 그걸 뭐라 그랬죠? 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빨리 썩고 죽어요. 빨리 망한단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사는 거 감사하세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니,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 말씀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데 뭘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럼 더 망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뭘 주는 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는 안 살고 자꾸 달라내요, 달라내요.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가? 근데 우리 무시해버리잖아요. 거슬리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망했다는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어서 오늘 말씀이 뭐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악했다는 거예요. 이 수준이 뭐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수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일지도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히 이제 가정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남편이 먼저 믿던, 아내가 먼저 믿던, 가정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 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전도 대상자를 누가 데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좀 만나서 상담해 달라고 한 2시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2시간을. 제가 볼 때는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한숨이 나오죠. 진짜 한숨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중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 교회에 실망한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 신방 갔는데 그러더라고. 남편이 교회 나가기 싫대요. 이유가 뭐냐? 교회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다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계속 나와요. 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이 지키는 규례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더 욕심 많고, 더 싸우기 잘하고, 더 비난하고.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친구들 만나서 뭐 직장 생활 해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 나 평안교회 다니는데, 집사님, 나 집사님 같으면 그 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대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높다는 거죠. 내가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달라. 보니까 교회 다니대. 어느 교회냐고 평안교회라고. 나 그런 교회면 가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돼야 안 될까요? 옆에 있는 악수 한번 합시다. 이런 사람 됩시다. 이게 맞죠. 여러분 거기는 자기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라요. 바보 소리도 들어요. 근데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알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절대 하나님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도 인정해요. 나중에 높여줘요. 당신이면 내가 믿을만하다. 어떤 사람은요 회사를 통째로 얻었어요. 크리스찬인데 간증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다 내보내놓고 그 사람 부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회사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사 또 물려줄 사람이 있을지.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이게 망한 이유예요. 이방 사람보다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 예루살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센터로 세우는데 센터 역할은커녕 이방 나라보다 더 못한데.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거슬리고 떠나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혀버려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하고 3분의 1, 3분의 1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오늘 새벽임과 어제까지 그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했죠. 새벽기도 때.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나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해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요것만 딱 생각해요. 내 좋을 대로. 나는 하는 게 없잖아요. 십자가 의지하니까. 그게 복음 맞아요. 그럼 내 삶은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면 실제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 만날 때만 십자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건 십자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듭났을 때 거룩함을 쫓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살아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오면서 온갖 잡다한 생각과 세상에 일주일 동안 헛된 일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못된 짓 다 하고 살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오늘 예배가 인간 중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는 생각을 안 하고 내 은혜 받고 복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뭐냐? 그래야 나하고 뭐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고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레위기서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뭐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뭐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당연한 말이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 부담 가진다고. 여러분, 딱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변화되든지 떠나든지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한 사람 어떻게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붙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해야 되죠. 그러나 말씀은 제대로 가르쳐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나왔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 변화됩니다. 한국교회 부흥됩니다, 여러분. 절대 부흥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거룩함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 안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망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선지자의 책임이에요. 앞에 나왔죠? 너는 파수꾼이다. 네가 그들에게 악을 이야기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죄값을,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회자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요새 뭐예요? 와서 그냥 다 잠자요. 잠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갔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10년, 20년, 100년을 다녀보세요. 똑같아, 똑같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교회를 핍박한 날은 다 망했습니다. 교회를 불사르고 십자가를 막,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망합니다. 이미 북한은 다 망했잖아요. 교회당 다 없애버리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북한? 가 살만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유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왜 예루살렘 무너지고 망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다 가정하고 미운 물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규례와 율례를 너희들이 버렸다.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에서 예루살렘은 불타서 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요,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와, 참. 여러분, 다니엘서는 반대입니다.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진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바뀌어져 가지고 야,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짓 하더니 그래 망했구나. 이게 여러분 뒤집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